성경 히브리서에서 음, 4장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히브리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로부터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심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그래서 어떤 사람도 믿지 않으며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인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느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예수님이 12살 때 그 이스라엘은 이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올라가자면 1년에 3번씩 어, 봄철에는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러 가고 그리고 또 50일이 됐으면 오순절 지키러 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지키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은 구약의 율법은 율법이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는 모두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그 사역에서 다 이루어졌고요. 또 5가지 예물도 다 이루어졌어요. 예. 예.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예, 항상 번제는 불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잖아요. 예, 이 태울 번자, 예, 불로 태워서 바치는 예물이. 나중에 율법에 들어와서 이제 번제가 첫 번째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삶을 번제라고 그래요. 소제는 이제 고운 가루가 됐도록 이렇게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소금도 치고 기름 유향도 치고 이렇게 해서 피가 없지요. 예수님의 참 인간성, 참 인간이신 예수님 부서지고 버림받고 또 배척당하시고 가슴 아프신 그걸 겪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 누군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 화해의 인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한 화해가 됐지만은 우리가 성령에 안에서
화해시켜 주시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대제장으로 계셔요. 변호하신다, 또 중보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로마서에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무슨 제사가 있냐면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속죄제는 뭡니까? 어, 철저하게 죄인이 심판을 받는. 그래서 그 희생물은 영문 밖으로 버려요. 그만큼 저주받은.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 이게 우리 1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분에게 나가자. 바울 사도는 이제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니까 구약 예물을 그림자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 다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멍청한 세대주의자들은 히브리서는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니까 읽을 필요 없다. 막이 훗날 까먹은 소리.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 이방인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속건제는 영문 밖에서 버림받아. 예수님은 골고다 이 해골이 아니라 아주 나쁜 표현이 해골이 아니고 헤드, 머리란 말, 헤드. 헬라어는 헤드로 돼 있어요. 해골이 아니에요. 스콜이 아니라고. 근데 이걸 또 예수님 조롱하려고 해골 바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머리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머리잖아요. 머리 대신 그분이 피 흘리셨고 죽으셨으니까 몸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았는데 그 안에서 함께 버림받았죠. 속건제는 뭐냐? 구체적인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빌렸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럼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기억을 다 못해요. 싶으면은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내 죄가 정수리에 넘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죄를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구체적인 죄까지도 처리가 되는. 그래서 속건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 이거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빵 두 개를 만드는데 그 여기 휴지를 좀 갖다 주실까요? 네. 토끼는 있으면 더 좋고요. 제가 눈에 자꾸 눈물이 뭐씩 나니까. 빵 두 개를 만들 때 처음으로 누룩을 넣되 그랬어요. 누룩은 죄를 말하는데 누룩이 있는 두 개의 빵이 하늘을 올려주는 거예요. 내 입과 이 빵이. 누룩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잖아요. 잡아먹어라. 저는 그런 것을 먹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 깨끗게 하신 것을 또 깨끗해질 필요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피로 깨끗해진 것. 누가 내가 감히 속죄도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 이제 거제죠. 거제. 요제가 아니라 거제. 거수 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에, 올렸을 때 흔들어요. 흔드는 것을 요동한다. 요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표현의 방법이고 그런 모든 희생물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음,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실제는
예수님이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2장. 음,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음,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고요. 13절입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율법이죠. 모든 율법은 이제 끝났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천국 가는 길을 막던 것들을 다 그다음 15절 정사들과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16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새 달은 뭐 월삭이죠. 안식일들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 몸은 실제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완전히 완성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장.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잠깐만요. 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근데 복음을 너무 우리는 잘못되게 배워왔습니다. 믿음으로 옳은 말이지만은 그 믿음이 출발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우리 믿음은 늘 변합니다. 조석으로 변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제 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거의 안 보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복음의 근본을 이제 잊어버리거나 또 잘못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28에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보다 찾았습니다. 죄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예, 제가 서울시내 야간에 들어가서 수석 합격을 했어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죄가 살아나서 빛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공부를 못 하겠더라. 그래서 이 죄 해결하기 전까지는 신학이고 나발이고 때려치우자 그랬어요. 그 신학에서 뭐 하겠어요? 밥벌이 뭐 목사 되면 유선자만 되고 거의 그 동네 교회 가보면은 가운 입은 목사가 그렇게 부러워요. 천사 같구나. 저 양반은 평생 죄도 안 짓고 살고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려고 관악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관악산에 계신 줄 알았어요. 왜 관악산에 계시냐 그 신세가 좋거든요. 거기 계시죠 이선? 우리가 그런 무당 속에 살았던 거예요. 밤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찬바람 소리만 들리고 또 삼각산을 헤매기도 하고 일단 극동방송 제가 방송을 한 게 동기가 극동방송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김성교 복음을 성경 펴놓고 해주는데 아니 간단해 구원이 그래서
제 사역은 항상 복음 위주로 하자. 어제도 지방에 어떤 선배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역교회는 이제 거의가 없으니까 나가자 했는데 장로교 다니다가 제가 그 지역에 에, 그 의사 병원 원장이 운영하는 교회를 제가 초청받아서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목요일 날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죄 문제가 다 끝났다. 끝난 걸 믿는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믿어 천당 가는 열심히 믿으면 지옥 간다. 로마서 10장에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냐다. 그거는 유대인들이나 새벽 기도 못 해가지고 철학기도 하고 뭐 11조 외우고 하는 건 차이가 뭐냐. 쉬는 게 구원이고 쉬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지금 쉬고 있으니까 불안합니까? 피로 끝났고 그런 복음을 쫙 저기다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다음 주 교회 가니까 복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 문제만 세워놓고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좀 남겨놨는가? 예수님 빚 갚으려면 다 갚아주셔야지. 90%만 갚고 10%는 니들이 갚아라.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못 나가고 다 애들도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야, 우리 잘못 믿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데려오는데 아들이, 막내가 아들이고 우리 딸이 둘인데 큰 딸은 미국의 영양교수고 둘째 딸은 한의사고 막내 아들은 또 의사예요. 광주에서 병원 운영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서 계속 집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어요. 코엑스에서 이제 연합 세미나 하고, 예, 백기년 기념관에서 연합 세미나 하고, 또 CCC 해관에서도 연합 세미나 하고, 대구 같은 데는 그 서영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수천 명씩 모였어요. 그리고 알베르토 박사 오셨을 때 이제 전주 영생대학을 빌려서 일본은 카톨릭 그분은 전문이고 저는 복음 전문이니까 집회를 하려고 영생대학교회당을 빌렸어요. 한 2천 명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집회 일주일 놔두고 타버렸어요. 조사해 보니까 콘크리트만 남고 다 타버렸어요. 노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밤 12시였던 젊은이들 서너 명이 와가지고 휘발유를 다 뿌렸어요. 누가 있겠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런데 어때요? 외국 강사는 와 있지.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좀 변두리에 있는 자기 회당을 빌려줘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도 참석을. 근데 이 가족이 전부 수양에도 왔어요. 우리 수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평, 뭐, 천막주가 있죠, 그때. 기억납니까? 천막주가 있잖아. 근데 딱 참석하고 나 이미 죄 문제 풀려버리니까 그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지? 까꼴로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온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못 잊고 이제 기억날 때마다 이렇게 전화 한 번씩 고맙다 연락하고 안부도 전하고 전주에서 유명한 추어탕 한 박스 보낼까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 복음을 왜곡시키면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오해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은 어,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예수 믿으라 그 말은 그분이 신실하심을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도 없어요. 신용 조사와 똑같습니다.
이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잖아요. 전부 조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남의 돈 빼먹었는가. 그래서 믿을 신자가 100점 맞아야 대출해 주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이루신 분이니까 신용 예수님은 천점이에요. 그럼 우리도 신용 조사를 해야 돼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믿을 만한 분인가? 이 서달석이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분인가? 그럼 여러분 저의 신용 조사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한 2, 30년 말씀 들은 분들이 계셔요. 2, 30년 저를 겪어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유광수 자매님, 문자매님, 이숙경 자매님 어때요? 저를 2, 30년 신용조사 해보니까 어때요? 점수가 100점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계시잖아요. 안 그러면 여의도 가서 미션이라고 그럴 건데 여의도 안 고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근래 보셨지만은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면은 예수님 신용조사가 끝나요. 아, 오늘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 믿음을 주신 거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이 믿게 해주신 분이지,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건 발등에 도끼 찍는 거죠, 도끼. 자, 에베소서 2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거기 보면은, 에, 7절 보면 7절, 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 항상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분이 긍휼의 자리시거든요.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은 그분의 믿음이죠. 내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너희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런 뜻 줄을 치세요. 너희 자신에 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상대방을 신용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보니까 믿을 만한 분이더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 자신에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선물로 그래서 선물과 은혜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 말은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용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번역할 때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또 이것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주체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앉아서 선물 받아 구원받은 거예요. 부담 없고 또 내 행위와 내 열심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나 열심을 보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믿게 하신 거예요. 딱 하나란 뭐냐면은 믿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열심히 들었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그것도 이제 복음을 지향. 그러니까 저도 집회 세미나 때 그 많은 수천 명씩 와가지고 들을 때 한 3, 4일 딱 들으면 믿어져 버리잖아요.
갈 때는 전부 다 잘못 믿는 사람, 내가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변화가 오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일이 끝나지 않으면은 우리 구원도 끝나지 않고 지옥은 열려 있고 천국은 닫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기록이 안 나오는데 12살쯤 됐을 때 놀랍게도 음, 예수님이 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란 것을 드러내신 기록이 있어요. 에, 누가복음 2장 찾아보세요. 우리가 오늘 또 어, 복음을 확실하게 책임질하고 또 다짐하고 해야 되겠어요. 40일 전 그분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 템에 따라오실 줄 알았는데 안 계세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다가 그러니까 실종됐죠. 3일 후에 그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찾았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또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박사들 가운데 12살 예수님. 이제 그때 예수님 학교를 안 다니셨거든요. 랍비 학교도 안 가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4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총명하심과 답변하신 것들에 놀라니라.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놀라가지고 그때는 이제 반말로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는 얼마나 걱정하지 않으냐면서 이제 아주 심히 근심하면서 그래 너를 찾았느니라 하니까 49절 같이 읽어서 49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일을 해야 될 줄을 지어요. 이 일을 하셔야 돼. 이 일이 무슨 일이냐? 구원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4천년간 해 오셨어요. 4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끝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오늘 제가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 일이 끝났는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좀 다릅니다. 우리 안에 하는 일은 좀 달라요. 그건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죠.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사역하는 글 쓰는 거 이런 것이 즐겁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어요. 노래가 없는데 노래 부르라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가끔 나갈 때 불을 켜놓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밤에 불 끌어 왔다 보니까 여기 입구에 낮에는 정막이 감도는 그런 가게인데 밤에 보니까 뭐 옆집 지하도 우리 집 지하 우리 모임 지하도 초화합한 네온사인이나 노래반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노래반이죠. 제가
이름을 붙이라면은 신음방, 신음소리가 신음방. 쉼이 없으니까 막쭉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그러니까 노래가 없는데 노래 부르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여러분 속에 노래 있죠? 노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송하시잖아. 노래가 없는데 노래 불러 얼마나 힘든 종교 생활이. 기쁨도 없는데 기쁘도다 기쁘도다 목사에게 점수 따려고 노래 부르. 오늘날 노래가 생겨. 가사도 모르고 곡조도 모르지만 코에서 흥흥거리잖아요. 응, 응. 예수님이 내 안에 노래잖아요. 노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일. 자, 요한복음 4장 찾아보세요. 34절에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라. 그래서 그분의 일 밑에 줄을 치시고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그분의 일, 그 밑에다 줄을 치세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계신데 또 일을 마쳐야 된다. 그 다음에 마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세상에. 근데 찬송 보면은 이런 찬송도 있어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강성. 생막으로 운동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이 일은 그분의 일 밑에다가 공간 있죠? 메모를 하세요. 구원의 일이라고 쓰세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구원의 일.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의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왜? 인류가 다 지옥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실 때 모세에게 무슨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 모든 세상 사람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다. 제 이름은 본래 인석이었어요, 인석이. 근데 어쩌다가 돌쏘기를 바꿔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인석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었죠? 장명가한테 돈 주고 지을 수도 있고, 아버지나 또 외할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고, 친할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죠.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름 다 지었어요. 큰아들 지훈, 지혜로울 지자. 한문 문화니까 말씀 문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지혜로. 제가 이름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름을 제가 지어주니까 일본 가서 대릴 사이로 뜰이 있는 이층 집에 사이로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또 세 번째 또 딸을 또 가졌어요. 딸을 또 가졌어요. 그래서 뭐 가보고 싶은데 이제 딸 낳는다면 가야죠. 미역 들고 가야 돼요. 그 쌍둥이는 수훈. 너는 똑같이 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신앙생활 잘해요. 복음과 종교 공부를 또 잘합니다. 옛날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영어 성경 공부, 영어 공부하고 말씀 공부해라. 에베소 1장에서 6장까지 다 읽어. 그리고 다 읽고 그걸 A4 용지 하나에다 전부 다 아웃라인 써서 가져와. 그럼 다 읽고 나서 그걸 또 열심히 써요. 그 이제 내 앞에서 설명해. 그럼 이제 이렇게 펴가지고 한 장 영어로 쓴 걸 에베소 그 1장인데 핵심만 쫙 설명해요.
끝나면 제가 뭘 하나씩 딱 주면 칭찬을 엄청 해줘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기분 좋았어요. 그게 전부 신앙 교육이었어요. 별길로 안 가. 미국에 여기 옛날 염창동에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신월동에 목회한 한 분은 미국 갔는데 그 아들이 땡땅이 가가지고 3년 깜방 살고 왔어요. 얼마나 울어요. 그 잘못, 목사 아들이 또 교육 잘못시킨 거예요. 저는 성경을 직접 읽게 해서 메모리하게 하고 설명하게 하고. 그것이 교육이 돼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용돈 주고. 이번에도 밥값을 주더라. 자,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일이죠. 구원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지으셨어요. 누구라고 소개하리까?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야훼니라. 뭐 따라합시다. 구원자, 구원자. 항상 구원은 뭐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생각나야죠.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죠? 힌트는 누가복음 1장 77절 찾아.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사,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자란 말씀이 없었어요. 왜? 여호와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예표로 아담에게 가죽 코트를 입히셨을 때 대속하실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여호와니라. 킹제임 성경은 여호와란 이름이 딱 7번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존중하고 아끼고 그랬던 거지. 히브리어는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예수님 오신 것은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알쏭달쏭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한 것이 뭐 의미 없다면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 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들을 하오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한 일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한 일도 아니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지. 내 것으로 맡은 것이지. 아, 어이, 모성이, 선물 줄게 잠깐 나와봐. 선물 줄 테니까. 무슨 선물 주냐면은, 이 볼펜이 믿음이야, 믿음. 자, 두 손으로 받아야지. 자, 이런 밥상을 쳐드렸어요. 미제야, 미제야. 미제에다가 또 누가 쓰냐면, 이게 알베르토 박사가 쓴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죠? 유물로 준 거를 준 거, 니한테 왜? 열심히 나오라. 와서 전화도 괜찮아. 알았지?
자, 그럼 형제가 제가 선물을 줬는데 형제는 뭐예요? 받은 것밖에 없죠. 여러분도 지금 구원을 받고 받았죠. 그럼 하나님도 하셨잖아요.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뭘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아니다. 예, 그분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니들의 일이라. 사실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9절 보면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을 믿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아,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어, 그 뭐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거는 잘못하면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예? 삼천리 반도 왜 삼천리 반도만 갑니까? 온 세계로 가야지.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 뭐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가 맞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 집안은 팽개치고 온 세상은 전해. 그래서 해외 선교사가 선교하러 나가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디오피아부터 먼저 가자 아니다 뭐 가자부터 먼저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세상 전도하기 전에 집안 전도부터 해야죠.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집안 전하세요. 부터 시작해서 해외로 나가야 돼. 그리고 삼천리 반도만 가면 뭐합니까? 다시 요한복음 9장 찾아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와요. 3절입니다.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또한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밝히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청년인데 자기가 죄인이 아닌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날 때부터 장님 사람입니다. 어제 영천의 백기태 목사님하고 좀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제가 또뭐 자랑할 게 아니지만은 어, 저에게 주신 것을 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맹인 목사 때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설교를 들려주시더라. 아주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드러나게 뭐 어떤 미혹에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 없어요. 보는 게 없으니까. 이 날 때부터 이 사람도 두드러진 그런 죄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는 그런 비유로 이제 활용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죄가 볼 수 없게 만들죠.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죄를 지으면은 어, 엄마 눈을 똑바로 봐요, 못 봐요. 네? 눈은 마음의 창이죠. 눈을 내리깔아요. 그럼 우리도 양심에 죄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그것이 꼭 육신의 눈만은 아닙니다. 이 청년은 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다가 배고파도 호빵을 볼 수도 없고 호빵 보면 먹고 싶은 욕심 날 거 아니에요. 3일 굶어 도둑질 하는 사람 없지요. 눈이 멀었으니 호빵에서도 냄새만 맡을 뿐이지 먹고 싶은 욕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0대 청년이면은 뭐 예쁜 여자 지나가면 안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러 일하러 오신 분이잖아. 자,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하러 오신 걸 지금 이렇게 또 표현하신 거예요. 39절부터 41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곧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사람 이 말씀 듣고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 하니 양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고 누리고 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버렸죠. 자, 고린도후서 3장도 찾아보세요. 성경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18절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율법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것이고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라. 양심에 전혀 하나님을 보아서 거리낌이 없게 되어버렸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 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 음, 어, 어느 날 이제 그 일을 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하면서 세상 죄를 가져가시는 이렇게 어, 하나님 어린 양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월절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만찬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기도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유월이 나오잖아요. 빵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즙이죠. 이 잔은 세운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의 잔이다. 유언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리하면 그리고 이 피를 흘리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이건 새 유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신 그 만찬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자 이제 일을 마쳤어요. 17장 요한복음 17장 찾아봅시다. 4절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아버지께서 내게 하도록 주신 일을 끝마치었나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6월절 후라고 쓰세요. 내가 피를 흘리면 모든 사람이 죄가 사해진다 하는 유언을 이루셨어요. 그러시고 주신 일을 끝마치었나이다. 피를 흘리러 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체포돼서 일을 마무리하셔요. 일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또 보십시다. 이 30절 보시면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이루었다. 줄을 치세요. 다 이루었다. 이 일이 끝난 거예요. 무슨 일이라고 그랬죠? 이 일이 구원의 일이죠. 그렇죠? 네. 피 흘림의 일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원래 헬라어는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 기록을 쓴 이유를 밝힙니다. 에, 35절 35절 같이 읽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진실하도다. 그는 자기가 진실로 말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음,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믿어서 뭐 하죠? 다시 요한복음 20장,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31절만 읽읍시다. 네. 예, 간단하잖아요. 자, 읽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 영생하는 것이고 구원이다. 그 뜻이에요. 목적이 구원의 일이잖아요. 믿게 하려고. 결론까지 다 내놨잖아요. 하나님 일은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일하러 가세 것은 사실상 이건 전하러 가세 그런 뜻이죠. 전하러 가세. 구원의 일을 완성해 놓으셨으니 내가 하다가 하는 그만하고 종교를 쉬고 절에도 그만 가고 새벽기도도 그만하고 고해성사도 그만하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냥 맡겨라. 의지해라. 이게 이제 알려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 자, 로마서 4장 또 찾으세요. 로마 4장 4절 5절 4절 5절 읽어요.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할 때 이 믿음이 내 겁니까? 믿게 하신 겁니까? 예, 들어서 믿죠? 자, 여기서 이제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일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요? 이제 이걸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구원의 일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걸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들어 구원을 드러내라. 제가 예, 그 번역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은 특히 개신교 어,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행위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은 에, 빌립보서 2장 12절 찾아보세요.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함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번역해 놨어요. 완성이 된 구원이 아니에요. 종교 일반.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해놨어요. 이루라. 영어도 보면은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구원을 행함으로 보여주라. 보여주라. 자, 구원의 일은 끝났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일을 준비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누구보다도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은 어, 고달프시고 힘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힘들게 할수록 끝냈을 때 그 기분은 어떻게 돼요? 막 상쾌하죠? 표현을 못하죠. 예, 돈이 공해가지고 굳은 일을 힘들게 찾아가지고 첫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쾌락이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 신학교도 야간에 갔고요. 그 대신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회사 부장님이 잘 봐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어, 서구의 천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만 아파트 뭐 제가 20대니까 큰 돈이죠. 집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학교도 다니고 회사 일도 하라고 배려를 했죠. 그때 한 달에 월급이 7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하면 저녁에 이제 그 충정로에 있는 이제 학교를 가면 서울신대학교가 있었거든요. 회사가 구로동이에요. 회사 무슨 회사냐면은 담배꽁초 독일 회사인데 담배꽁초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물건을 만들면 좋을 건데 담배를 피는 물건을 만들 일하는 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쾌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7천 큰 돈이야. 첫날 7천 원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한 시간 먼저 학교 가라고 하더라. 그럼 굶고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뭐 졸리기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냄비에다 국수를 끓여야 되는데 국수를 끓여놓고 이게 타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그만두었죠. 일체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전도하려면은 호랑이물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일이 힘들수록 끝났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쉬는 거죠. 구약에 보면 쉰다는 그런 단어가 좀 나와요. 민수기 10장도 가보자고요. 그냥 어떤 육신적인 쉴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쉴 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쉴 날.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주님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갔더니 주님의 언약궤가 3일 길을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으며 자, 쉴 곳을 찾았으며 줄을 치세요. 쉴 곳. 그들이 진영에 나가면 주님의 구름이 낮에 그들 위에 있더라. 그 괴가 앞으로 나갈 때 모세가 말하여 주님 일어나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붙드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하고 그 괴가 쉴 때에 그가 말하되 오 주님이시여 이스라엘의 수천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쉴 곳을 찾았으며 쉴 곳을 우리가 옛날에 봄에 어, 이 자매님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야외에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 음료수라든지 과일 또 저기서 먹을 거 이런 걸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돗자리도 가져가고 그러면 가기 전에 미리 전날 아니면 그전 며칠 전에 우리가 쉴 장소를 찾잖아요. 같은 어린이날 같은 때 또 족파일 또 뭐 현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많이 와가지고 좋은 자리 다 찾아버려요. 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어디 그늘 밑에라도 이제 쉴 곳을 찾아서 미리 말뚝 박아놓고 줄도 쳐놓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쉴 곳을 찾는다 그 말은 아직까지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다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쉬는데 그 구원의 일을 끝났을 때 쉬시는 것보다 더 큰 쉼이 있어요. 언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 왜 구원하셨어요? 전부 빈자리 채우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못생기고 늙어서 주름 많고 제가 우리 지금 여기 시골을 가신 누나 이빨이 나가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저희 아들놈들 만날 때마다 제발 어머니 이빨 좀 애들 이빨들 그 이빨 주면은 또 돈을 딴 데 다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주름살이 엄청 많아요. 제가 너무 안 됐어서 얼굴 펴는 침을 좀 놔줬어요. 여러분도 놔줄 수 있어요. 갑자기 이쪽에 주름이 다 부어져버려요. 양쪽에 다. 80대가 60대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은 지옥에 안 가고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쉬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다 왔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는 썬다싱 책을 한 몇 번 읽어봤어요. 그 사실이. 실제 그런 체험도 참 많이 했고 실제 또 뭐 기도실에 기도할 때 또 주님의 음성도 들려왔고 절대 귀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시편 어디를 읽어라 이런 말씀 들어보고 또 자살하러 갔다가 주님 만나서 일주일 내내 울고 왔던 사람도 간증도 들어봤고 그 영혼이 지옥을 갔다 오는데 많은 영혼이 지옥을 떨어질 때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더래.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찢겨지는 것.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마음이 찢겨지더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이 실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예수님 모실 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실 곳이 어디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갈 필요 없죠.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그죠? 따라서요. 가고 싶어도 안 보내주신다. 예수님 실 곳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오면 되는데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너 죄 많아서 너는 전당 못 가. 저희 매형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 매형이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선거 운동한다고 맨날 나가서 술만 마시고 술고래 할아버지처럼 술만 마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위암이 걸렸어. 근데 이제 곧 돌아와서 50대, 한참 50대잖아요. 요즘 50대는 정말 총각입니다. 총각이 청년입니다. 그때요, 주고하는데 제가 집에서 주고할 때 찾아갔어요. 성경 펴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피를 흘리셨고 성경의 구원의 증거고 죄가 많을수록 강도도 그렇고 마음속에 예수님 받아들이시라. 몰라도 그냥 받아들이라. 여러분 불러보라. 그래서 그냥 사람이 절실하면은 뭐든 잡잖아요. 그래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저희 누나를 아주 괴롭혔던 올케가 하나 있어요. 올케. 그 딸은 작은 아버지 딸이구나. 그 교회 나왔는데 올케가 있었는데 그 올케 신랑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오 매형이 큰 옷을 입고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니 자네는 여기 못 올라온세 그러더래. 그 죽었어요. 고깃배에 따라가서 바닷속에 떨어져 죽었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쉴 곳이 율법으로는 쉴 곳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내게로.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고 했던 것처럼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 예수님이 서신 것과 앉으신 것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성막을 직접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여기도 지금 책이 품절됐는데 기독교 방송을 할 때 성막 원고를 써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뭐 영적으로 좀 아마추어였던가 봐요. 그래 이제 다시 쓰는 성막 해가지고 그걸 밴드에다 쫙 올렸어요. 지금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그 내용. 성막에는 앉을 곳이 없어요. 앉을 곳이. 자, 성소도 앉을 곳이 없고 지성소도 앉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피만 뿌리고 향연을 가지고 자신을 가리우고 피만 뿌리고 위에 한 번 뿌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이 좋게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7번을 뿌려요. 그 앞에는 백성들이나 대제사장이 확인하는 그래서 7번 완주 숫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주신 겁니다. 7번.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말씀을 변하죠. 그런데 앉을 곳이 없습니다. 또 성서도 앉을 곳이 없어요. 항상 서서
섬겨야 돼요. 뭘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10장 있잖아요. 서서 섬기며 그랬잖아요. 저는 유튜브 할 때는 그냥 앉아서 설교하지요. 수양회도 앉아서 하지요. 지금 서서 하는 거 하잖아요. 힘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서서 섬기며. 그래서 그것을 대조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앉으셨다는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앉으셨다. 시편 110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시편 110편 찾아봅시다. 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자,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인용하였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성령이 쓰신 거예요. 자, 16장 19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고서 영접을 받으시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오른편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자리가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삼일체에서 의자 세 개 놓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강조점이 뭡니까? 앉으시니라. 앉으시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 요즘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저도 뭐 황교안 씨가 나와서 청관회 하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근데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막 후보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누구 소개 누구 소개 누구야 하니까 보니까 제가 그걸 봤더니 속을 봤어요. 저는 속을 보니까 대통령 한 자리 해야지 전부 이러더라고. 국무총리 될 거다. 뭐 무슨 장관 될 거다. 뭐 전부 그런 욕심이 꽉 찼더라. 얼굴이 다 찼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죄가 끝났으니까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자리로 앉으신 거예요. 창조주로서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죄를 지었는데 그거 하나 처리 못 하시겠어요? 그럼 실패자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동시에 끝났으니까 앉으시고 즉 마음이 쉰다 그 말. 왜 쉽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도 지옥을 갈 필요 없게 하셨기 때문에 죄 많고 적고 안 따지셔요. 누구든지 천국에 같이 하나님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쉼이고 안식이었습니다. 모두 안식일도 다 그런 그림자 있지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이걸 강조를 합니다. 성경은 다 찾지 않겠습니다. 일이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쉬실 곳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이 죄인의 가슴에 들어와 계실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요. 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직 지성소에 피를 뿌리기 전입니다. 피와 대제사장실 예수님이 동시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만지면 즉사하고 예물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해 못할 말씀하셨어요. 만지지 마. 좀 섭섭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이 오랜만에 오시니까 압수했잖아요. 근데 나를 만지지 말고 기분이 좋아요. 예?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뭐 나를 만지지 마. 그런데 그날 밤에는 많은 자매들이 발을 붙들고 발을 만지고 경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발을. 도마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도 넣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으리라. 딱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다락방에 나타나시더니 도마에게 탁 하셨어요. 자,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지만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는 나를 만지고 넣어보라. 누가복음 나오고 요한복음 나오고 도마야 내 손을 혓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나의 하나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만져도 돼요. 네. 여러분 속에 죄가 없어 죄가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요, 의인. 그래서 성인들. 무서워서 못 만지면 안 돼. 그 자매들 그냥 다 만졌어요. 발을 만져 맞대고 나와요. 만졌어요. 도마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야 하지 않으셨어요. 이 결론이 뭐냐? 그 자리가 이름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다시 올라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쉬고 죄인도 믿는 자도 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쉬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든 것에서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실업자가 아니고 진정한 쉼입니다. 10절 먼저 읽읍시다. 이는 그분의 쉼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보세요. 구원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일이 끝났으니까 그도 또한 저와 여러분도 또한 자기 구원의 일로부터 쉬느니라.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무슨 자리죠?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자리 이름이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은혜를 받아요. 못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용어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리. 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슨 자리냐? 긍휼의 자리다. 출애굽기 25장.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에, 그 자리 이름이 긍휼의 자리다. 18절입니다. 너는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되 내가 두들겨서 만들어 긍휼의 자리에 양 끝에 둘지니 긍휼의 자리에 양 끝에 둘지니 에, 그 자리가 긍휼의 자리.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긍휼의 자리에 계시니까 긍휼만 베푸시는구나. 나는 죄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접근하십시오. 왜 다른 자매들은 하나님의 발을 만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못 만지는 법은 없잖아. 예수님은 손을 넣어보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셔요. 자, 저 보세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부활체로 승천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체로 가셨는데 그 부활체를 저희들에게 만져보라 하셨죠? 또 이중 변화가 없잖아요.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하늘의 자리 이름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리예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자리로 계십니까? 지금은 은혜만 받을 시기입니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의 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 이 세상에는 언젠가 그날이 끝날 때가 오겠죠. 네. 이제는 끝, 문은 닫힌지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부담 갖지 말라고요. 편하신 하나님. 아주 편하고 사랑스럽고 부드러우신 보좌가 긍휼의 자리에 계시나는 누구든지 오면 긍휼을 베풀어. 왜? 그냥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뭐가 끝났으니까요? 죄가 끝난 거.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 사람들은 찾지 않고 보지 않고 다른 자리만 찾는지 몰라요. 대통령 후보 쫓아다니는 그 권력자들 한 자리 할까? 그것만 전부 권력의 자리, 돈의 자리 잘못 앉으면 동과 함께 타서 지옥에 가잖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는 사랑의, 긍휼의, 은혜의, 퍼부어주는 그래서 다른 비유는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심판이 없어요. 다 끝내버려요. 부어주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 즉 평안의 아버지로 계세요.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시기를 바라실게요.